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한영 교수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민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하나님의 성막을 대면하는 그런 구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점등을 해야 하는데요. 등대도 성막 제단을 향해 빛을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성막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서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해야 하며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중심의 사역을 위해 봉헌되어야 합니다. 이는 광야의 진군은 하나님 중심의 진군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민수기 9장에 가면요, 광야 진군에 앞서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세우시고 진영과 공동체와 가족을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선교적인 사명을 축복하신 후에 성막을 봉헌하여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 진군에 앞서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매년 제1월 14일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모세에게 진군을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후 제2년 2월 20일에 실제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진군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요.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이미 지킨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지막 지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이를 우리는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가 큽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 광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이 지났어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꼭 지켜야 합니다. 또한 1월 14일이라는 날짜보다 하나님은 유월절의 본질이 더욱더 중요함을 보여주십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유월절 이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기둥이 성막에 임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안식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처럼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잘 알고 있는 그의 장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인도를 하시지만 동시에 세상의 지식과 지인들에게도 귀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에 세워서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군을 위해 모세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떠날 때는 일어나 대적을 흩으시고 그 언약궤가 쉴 때는 그들과 함께 쉬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을 의미하고 그들의 진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될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광야로 나가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민수기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함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실황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자녀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 삶에는 이웃을 돌아보고 삶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지고 나와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는 극단의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고 불필요한 고통과 시련을 줄 수 있으므로 못 본 척 외면해도 된다는 영적 해이함이 우리를 통해 자녀들에게 심겨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구와 이웃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며 살도록 자녀를 부추기고 마음을 격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들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에 나와 내 가정과 자녀도 대답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선행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는 확신을 자녀가 갖도록 부모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매일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웃사랑을 삶으로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부모의 삶을 보고 자녀가 배우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와 자녀의 이웃사랑이 단지 어려운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고 가진 것을 나누는 자선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거룩한 소망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와 이웃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환경도 보호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계명으로 주신 예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